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때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깨닫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믿는 자로서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이 혼동되어 가고 있고 또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다음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의 그 갈록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시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지만 노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노세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물론 어떨 때는 선택을 잘못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깨달았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 롯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이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지시한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디에 머물러야 되면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디에 머물러냐? 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여러분들 주 안에 머문다.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몸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몸만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이제 롯하고는 완전히 이제 헤어지라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롯을 저주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의 신앙 관계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거든요.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고 말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지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냐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뭐냐면 제사도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지만 롯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롯처럼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에 뭐를 두지 말라? 나의 이에 신을 두지 말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뻔히 그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롯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한지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떠나서 남방 네겝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이 임했었고 그럼 빨리 온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도 자기 누이라고 해갖고서
이 바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갖고서 바로에게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사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너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도우신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다시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은금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각축과 롯의 각축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뭐하게 됐어요? 물 때문에 다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으니까 나이가 많은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했어요. 너 조카 너도하고는 헤어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를 근거로 해서 롯과 떨어지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향한 자기의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모든 것을 롯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상태를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다 목도까지 했습니다. 본 것이에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 롯도 어떻게 되면 아저씨 저도 기도하고 결정하겠어요 하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육신의 생각으로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것을 한 거예요. 저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자기의 뭐냐면 착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착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으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생활을 걷게 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뭐를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계명, 다 중요한데요. 십계명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면 아브라함 같이 가감한 선택이 아니라 롯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여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자기 보기엔 좋은 것 같아. 자기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바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무당, 뭐 법사, 도사들 얼마나 설치고 있어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케이스 참 많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탄의 을 따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어요. 너가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았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면 선택을 잘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누구하고 되어 있어요? 보기 드문 악한 영들, 무당가 뭐 도사 법사를 다 주관하는 애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때 사탄 자체가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 들어가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먹어도 정령 죽지 않아.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견해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철저하게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착각 속의 믿음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경외하지 않는데 꼭 누가 옆에서 장난쳤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 앳뱀, 마귀가 장난쳤거든요. 그럼 이 마귀의 애야 부대가 뭡니까? 예? 악신, 무당, 예, 뭐 도사, 법사, 신접한 자들 다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때 당장 뭐냐면 사탄을 따르지 말려면 나 사탄 따르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탄에 사로잡히고 사탄과 뭐냐면 교접하는 자를 따르지 말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세상이 갖다주는 풍문과 소문과 예,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르바하고 예, 룻기를 보게 되면 오르바하고 누가 나옵니까? 예,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르바나 룻을 보게 되면 그들 다 뭐냐면 나오미처럼 자기 남편을 다 잃었어요. 셋 다 뭐가 공통점이 있냐? 예, 다 남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서 그들이 너무 힘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나오미가 예,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 풍족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다 해서 어디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거하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모압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건 몰래 가죠, 몰래. 예? 악한 신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는 뭘 할 수가 없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베들레헴이 비가 그치면 들어가려고 그랬지만 그들의 뭐냐면 그 나오면 그 남편, 네? 말론과 기론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들은 그렇죠? 그들의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의지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또한 오르바 룻도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져서 그들은 예, 결정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예, 결단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때 오르바와 룻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되면 너희들 내가 뭐 그 이스라엘 돌아가봤자 난 이제 가진 것이 없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야.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에 너희들은 너희 그 모압에 있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르바와 룻은 그 시어머니가 간 데를 간다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아니다. 여기 돌아가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예, 잘못된 그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아니면 자칭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갈록이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누구의 말을 듣고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 천국 갈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범죄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극히 뭐하는 자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큰 것에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있습니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또 아예 서운해 봅니다. 맹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오르바를 통해서 오르바도 하나님 믿으려고 그랬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를 볼 때 무당이면 어떠고 어떠냐 하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뭐냐면 세속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는 나도 깨어있는 크리스천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앵무새처럼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삶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는 자의 생각과 선택 참 중요한데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선택을 잘하게 돼 있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오르바는 나오미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롯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결단했을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어야 했는데 인본주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설치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래도 아닙니다. 마침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박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느느에 가서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는 느느에 사람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요나의 자기의 취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의 취향, 자기의 선호도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 마침 뭐가 있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뭐 했습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요나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들, 본인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잘못 선택했다는 재앙이 온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 고센 지역에 있는 백성들,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결국은 이 오르바와 룻을 보세요. 룻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룻이 어디에 올라가냐? 믿음으로 갔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랬을 거예요. 모압 사람들도 이 룻의 그 친정 어머니나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 너 시어머니 허락했으니까 빨리 와. 너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룻은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여자 이름이 4-5명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룻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 보십시오. 자기의 선택이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알량한 생각에 넘어갔고서 선택한 거예요. 결국 모압에 있겠다는 것은 뭐냐면 악신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그렇지 않냐고 하지만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 오르바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르바는 모압에 있어갖고선 그 손자가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저 이 세상을 보면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깨어있는 크리스천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선택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선악을 따먹게 하는 선악을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로서 생각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될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쩌고 여러분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생각. 자칭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착각 속에 빠져갖고서 생각 속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그래도 너는 뭐냐면 이 모압에 있어야 된다. 모압에 너 뭐냐면 친정 식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오르바는 거기에 완전히 미혹당한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죽더라도 예수 안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나오잖아요. 예수된 믿음과 믿음을 지킨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계명과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22년 2월달 다 됐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뭐를 잘했냐? 생각을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참 선택을 잘했어요. 여자 어린애가 말했거든. 잡혀온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병이 나을 수가 있다. 어쩌면 이게 황당한 말이에요. 어때 그 나병이 그때 당신은 천벌이가 되어 있거든요. 천형이에요. 하늘에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나만 장군이 그 여자 어린아이가 말한 걸 듣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오지 않습니까? 남들은 자기를 연구했어요. 안수해서 자기를 낳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법이 또 한참 더 높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 혈루증이라든지 문둥병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제사하는 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진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나만이
믿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근데 나만 장은 어떻게 했으면 자기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은 돌이 뭐냐면 화를 냈어요. 자기 안수일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냐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같이 온 부하들이 아버지요. 여러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무엇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뭐냐면 선택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말하잖아요. 좀 아버지요. 그러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꿔갖고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완전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인의 모든 교회들, 한국인의 모든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대화했을 때, 또 아담과 하와가 할 때 하나님께서 떼기 하고 아담과 하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것에 큰 것에 충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되다가 거기서 흐지부지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경우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혼돈과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뭐냐면 소돔과 고모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너 보시기 바랍니다. 너 거기 들어갔잖아요. 거기 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노시 속한 소돔 성과 연합된 성과 다른 성들의 연합과 싸움이 일어나서 다 포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와서 다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그럼 그때 롯은 결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으면 계속해서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면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계속 고집합니다. 계속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하늘까지 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뭐한다?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양보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육신의 생각 거기에 빠져갖고선요 엉뚱한 것을 선택하려 했기 때문에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리미야를 보게 되면 에리미야는 선택을 잘했거든요. 다른 그 선택을 잘못하고 안악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근데 에리미야는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에리미야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리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에리미야 같이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그 믿음은 나의 망상이 아닌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는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 롯의 상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들, 나이 드신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뭐 했습니까? 예, 동성애하려고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롯의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롯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롯을 보세요. 선택을 못합니다. 그때 포로로 돼서 풀어났으면 그때 선택을 잘했었는데 계속 있다가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궁의력이사 천사를 보냈거든요. 천사가 딱 왔을 때 그 남자들 나이 드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타락해갖고서 롯에게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롯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나한테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내놓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는 근데 그들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스스로를 착각 속에 믿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어떻겠습니까? 롯에게 지어 그러지만 그때 천사가 확 해버리니까 빛이 비춰서 그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우리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보세요. 상태가 그렇게 된데 그래서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가는데 심판하는데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라. 말이 참 많아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한 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꼭 말을 댑니다. 꼭 이유를 대요. 예? 그래도 뭐냐 무당이 좋다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되면 예, 그 성은 멀리 성을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면 소활성으로 가겠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소활성. 근데 소활성이 누구하고 친한 성인 줄 아십니까? 소활이 소돔하고 연합된 성이에요. 바로 이게 소활, 소돔 다 같은 벨트에 있는 거예요. 소활하고 소돔하고 성 5개가 연합해 싸우다가 다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야,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성을 가게 된다면 그걸 자기는 거기 믿음에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뭔가 하면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업어갖고 나라도 갈 수가 있어. 누가 빌립 기사, 그러니까 그 구스 있잖아요. 넷이 전도할 때 빌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자한 쪽 날아가게 장소를 가게 해서 침례를 주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롯은 하나님이 지시한 성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도중에 어쩌다 꼭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면 꼭 뭐냐면 기꺼이 하는 것이 아니야. 꼭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롯의 두 사이, 예? 롯의 두 사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을 여기서 안 여겼어요? 농담을 여겼잖아요. 농담을 여기고 결국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나왔잖아요. 그거 뒤돌아서지 말라 했잖아요. 소음 기둥이 된다고. 그럼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신약성에 노새처를 기억하랬습니다.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그때 태어났으면 노새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 형태만 다를 뿐인데, 예. 일제 시대 때 태어나면 신사참배자이고, 예.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때 하더라도 뭐냐면 철저하게 선악을 따먹지 않겠죠. 왜냐면 눕과 같이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라고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의 생명을 건 자들이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믿는 자로서 생각과 선택을 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 때 믿는 자의 생각과 선택입니다. 그 두 딸도 보십시오. 아내도 이상한 생각했었잖아요. 뒤돌아섰잖아요. 생각이 뭐를 낳는다고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에레미야에서 나오잖아요. 이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고서 두 딸이 뭐랍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서 동치매갖고서 뭘 낳아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낳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계속 누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입니다. 유인표 안 받으면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걸 보면 유인표 모르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되겠고요. 항상 우리는 기준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성속의 5대 핵심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은혜 성속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의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엄청난 기적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데 실상은 말씀을 떠난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째, 내가 천국에서 기뻐서 놀라고. 두 번째는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 자기 생각에는 천국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놀라고. 그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해도요, 아직까 고집을 똘똘 뭉치면요, 바른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되어 있고 하며 경외함으로써 선택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뭘 읽어봐야 되면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나와서 그들 구원해 줍니다.
그럼 뭐가 임하냐면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하면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뭘 섬기냐? 바알, 아세라, 예? 또 그걸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하나님 또 징계를 합니다. 그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모이면 그때 웬만해서 안 찾아 하나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누굴 또 세워요? 사사를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리피트야. 사사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가 아니야. 자기 생각이 뭐야? 자기 생각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지금 어떤 점에서는 사사시대에 지금 현재. 사사가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 사람이 말을 해도 그래도 이렇게 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뭐냐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지를 보세요. 말은 화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삶을 보게 되면 그 목회자들의 그 행동이 막 터지잖아요. 어떻게 되냐? 선교사가 되겠다는 자기 친구의 딸을 뭐라 합니까? 성폭행을 하지 않나. 차마 여기 말하지 않겠지만 벌써 또 이번 주에 5명 이상이 또 터졌어요. 알려진 사람이. 그들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하죠. 무슨 말씀을 읽어요? 한마디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한마디로 밥벌이 좋은 교인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뭐를 부여하는 자라고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예요. 여러분 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당장 보면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고 사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사태,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생중계 예배라는 것이 형태가 생겼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중계 예배. 우리가 비록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는데 항상 마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가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또 나오신 분들도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 가급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교회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면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 침례교나 우리 하나님의 성회나 성경적으로 믿는 교단에서는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방인 시대거든요. 이방인 숫자가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한국의 자칭 크리스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자칭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에 해당이 있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누구에 해당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에 해당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에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삶과 행동과 선택을 보게 되면 사탄이 기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선택을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바알이라는 건 송아지, 소자를 항소를 섬기거든요.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애나 지금이 똑같아. 해 아래에서는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그 강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40일 금식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도 받고 성막 만드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왜 뭐니 모세가 안 내려오냐?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뭐냐면 무당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큰 무당이라는 애들, 뭐 영역 있다는 애들은 뭐냐면 돼지, 웬만한 무당할 땐 돼지 머리 갖다 놓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돼지 머리 아니면 그 굴비 뭐 마른 명태인가 뭐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영역이 있다는 애들은 뭐냐면 소를 뭐 기절시켜 갖고서 껍데기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 때를 뭐로 만들면 항소 송아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우상을 따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오직 요호서처럼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 하에 맞지 않고 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노처럼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어쩌고저쩌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요. 성경 말씀에.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잡혀가서 카타콤의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예수를 찬양하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나한테 돈을 더 주냐? 그걸 따진 게 아니라 예수님대로 살 수 있느냐? 없냐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무덤가로 들어갔잖아요. 무덤가에 생긴 교회가 뭐예요? 카타콤 교회예요. 카타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점에서 순결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릅니다. 쭉정이들은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선택합니다. 알곡은 어떤 상태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다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집에서 뭘 하면 퀴즈를 하죠. 퀴즈를 알아요. 퀴즈를 하면 알고 하나님께 모이고 쭉정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은혜 성소의 모든 지체들은 나이 드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또 우리 직계 가족들,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들의 직계 가족과 전도하는 분들 다 어디에 들어가도록? 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우리 기도에 연락받기 위해서는 지극히 적은 것부터 충성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거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아니면 바알을 따르냐,
예, 그것을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뭐 할 수 있는 거?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를 지켰다고요? 자기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다가 뭐냐면 여기다가 예? 천주 신사에서 신사 참배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문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주기철 목사가 예 순교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그때 태어났던 자기는 절대로 신사 참배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말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스스로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읽어봅시다. 3장 7절. 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 얀네 안브레 모세 대형하시 그들도 뭐를 대적한다고?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간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바른 말을 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로서 영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선택을 잘하여 휴거 때 들림받는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